여호수아서를 여러분들 지금까지 아마 여러 번 읽어봤을 거예요. 신앙생활 처음 할 때부터 뭐 성경 읽기를 해왔다면 또 통독을 해왔다면은 여러 번 읽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 하면은 남는 게 뭐예요? 여호수아서라는 성경책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혹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기록한 책이다라고 하는 그 핵심 요지가 무엇이라고 지금 떠올라요? 그런 분은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제대로 읽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읽는 성경에 대해서 한 절이면 그 한 절이 말하는 핵심 요지가 뭔가 그걸 알아야 그 구절을 이해한 거거든요. 그걸 이해 안 하면 그냥 읽긴 읽었는데 아직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한 장을 읽으면 이 한 장이 핵심 요지가 있는데 이 성경 한 장이 하나님께서 말하려고 하는 그 핵심 요지가 뭔가를 알아야 그 한 장을 내가 이해했다고 할 수가 있고 이해가 되어야 내 삶 속에 뭔가라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한 권의 성경책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호수아서라는 성경을 읽었을 때는 여호수아서의 핵심 요지가 뭔가 이걸 알아야 여호수아를 알았다고 할 수가 있지. 그걸 모르게 되면은 여호수아서와 나와는 별로 관계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 한 권 한 권의 그 주제를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제를 파악하려고 하면 무엇이 반드시 같이 동반되어야 되는 거니까 구조 파악이 돼야 돼요. 대개 주제를 말할 때 구조 속에 담아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구조를 잘 파악해야 주제가 뭔지를 알게 된다. 그래서 이제 주제 파악하는 것과 구조를 파악하는 것은 따로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이게 함께 묶여 있는 거여서 이제 이것은 성경 한 권에도 적용이 되고 또 구약 전체에도 적용이 되고 구약과 신약을 함께 성경 전체에도 해당이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크게 말하면 성경 전체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성경 전체의 이 주제를 말하기 위한 성경의 구조가 어떤 식으로 짜여졌냐 하는 걸 알아야 성경을 알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세분하게 되면은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와 구조가 뭔지를 알아야 하고 또 신약 성경 전체의 구조와 주제가 뭔지를 알아야 하고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66권 성경의 한 권 한 권에 대해서 주제와 구조를 완전히 안 다음에야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이제 성경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 핵심 내용인 주제와 구조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니까 이제 부분적으로 그냥 마음에 와 닿는 것밖에는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많이 해도 성경하고는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수가 있게 되는 것이 그래서 항상 성경 공부할 때 한 권 한 권 그렇게 주제와 구조를 파악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야 적용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서의 주제가 뭘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반드시 이것을 너희가 알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 핵심적인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여기에 기록된 사건들을 일으켰고 또 이걸 기록하게 했으니까 너희가 다른 건 몰라도 반드시 이 내용은 알아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주제가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 족장들에게 땅을 준다는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드디어 지켜서 땅을 주셨다 하는 게 주제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족장들에게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지키신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적용을 해야
여호수아서라는 성경을 통해서 내 신앙도 자라고 내 삶도 바뀌고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 이것이 여호수아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성경 본문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 부분, 여호수아를 시작하는 부분에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는가 한번 1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무슨 말씀을 하는지 봅시다. 2절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처음부터 이제 여호수아에게 내가 주려고 하는 땅으로 들어가라 하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땅 주겠다는 얘기죠. 내가 주겠다고 한 땅으로 들어가라. 이게 이제 처음부터 지금 핵심 내용이에요. 그 다음 3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느니. 그 이전에 모세에게 약속한 바가 있어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줄 것이다 한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의 시작.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덴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 하나님이 옛날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한 땅의 영토가 있어요. 그 범위를 지금 대략적으로 북쪽은 유프라테스 강까지 주겠다는 것이고, 이 서쪽은 대해가 지중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편은 그 사막까지, 그러니까 왼편은 지중해에서부터 오른편에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 아라비아 사막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경계선까지. 그리고 북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까지. 남쪽으로는 명확하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애국강이라고 표현된 그 성경이 있어요. 그 범위까지를 주겠다.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6절도 봅시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핵심은 뭔가니까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주겠다는 게 아니고 땅을 준다는 약속을 누구한테 한 거예요? 옛날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삭에게도 똑같은 얘기하고 야곱에게도 똑같은 얘기하고 요셉에게도 똑같은 얘기하고 모세에게도 똑같은 얘기하고 지금까지 계속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에게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그 경계에서는 여기까지 다 계속 말씀한 대로 이제 줄 테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내가 주려고 하는 그 땅을 이제 찾아서 들어가라.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이게 여호수아서 전체의 지금 주제예요. 그리고 이걸 이제 정말 줬다는 얘기가 주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진짜 이제 이 이후로 하나님이 땅을 줬어요. 땅을 정복을 하게 되는데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요약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11장 23절을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거쳤더라. 물론 처음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는데 바로 직전에는 모세를 통해서 계속 이제 땅에 들어간다고 약속을 줬거든. 모세가 죽기 전에 한 얘기가 뭔가니까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한 약속을 너희들에게 지켜줄 거니까 나는 죽지만은 너희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데리고 가실 거다. 이렇게 하고 이제 모세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말하기를 모세에게 약속한 대로 땅을 주었기 때문에 그 땅을 다 정복해서 이제 나누어 주었다.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지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분배까지 이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 또 요약을 하는 것 한번 읽어봅시다. 21장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여기 조상은 제일 처음에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 요셉에게, 그리고 지금 직전에 모세까지 계속 그 약속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리라, 시작,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계속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근데 땅을 주는데 빈 공터면은 그냥 들어가면 그게 자기 땅이 되겠지만, 지금 이제 그 땅에는 여호와를 믿지 않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주기 위해서는 누굴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진멸하거나 쫓아내야, 하나님의 원수들을 다 제압을 해야 줄 수 있는데,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원수들을 다 제압을 하고 그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45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지금 약속했다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약속한 것을 지켰다는 게 핵심이지.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다 지켰다 하는 게 핵심이란 말이에요. 여호수아서의 핵심은. 이제 여호수아서의 제일 끝은 어떻게 끝을 맺는지 한번 봅시다. 24장. 그 장사 지내는 얘기가 3번 나와요. 여호수아도 장사를 죽어서 장사 지내고, 또 요셉의 뼈도 또 새롭게 장사 지내고, 또 대제사장 엘르아살도 장사 지내고, 이게 장사 지내는 3가지 이야기로 여호수아서는 끝이 나요. 왜 그럴까 한번 봅시다. 24장 29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낫 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낫 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사산 북쪽이었더라. 이제 누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죽어서 그를 장사 지냈다 하는데, 이게 왜 갑자기 끝에 이런 얘기가 나올까? 물론 이제 여호수아의 끝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얘기로 끝을 냈다 생각할 수 있는데, 주제를 말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주제를 모르고 읽는 사람들은 아주 이상한 곳에 감동을 받는 수가 있어요. 보니까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 그러잖아요. 이 복음이, 아니 지금 내 인생의 목표는 그동안에 팔팔하게 99세까지 사는 게 목표였는데, 목표를 수정시켜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게 99세까지 살 문제는 아니고 하나님이 힘 주시면 110세까지도 살 수 있는 거로구나. 하나님, 오늘부터 기도 제목 바꿀게요. 앞으로 저를 여호수아처럼 만들어 주셔서 100세까지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 주려고 하는 의도하고 아무 관계없이 내가 그냥 좋아하는 그냥 어떤 내용에 내 식으로 적용하게 되면 성경하고는 관계가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목적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에게 땅 주겠다는 약속을 지켰다는 얘기. 만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밖에 죽었으면 그가 죽었을 때 어디에 장사해야 되겠어요? 저 광야에서 수없이 쓰러져 갔던 사람들처럼 약속의 땅 밖에서 죽었으면 다 광야에서 그렇게 무덤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장사 지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여호수아는 죽었는데 어디에 묻혔다고요? 가나안 땅 안에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한 그 기업에 묻혔더라.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약속을 지켜줬어요.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약속의 땅에 묻히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의 죽음과 장사 자체가 하나님이 약속을 지켰다는 증거물이에요. 확실한 증거물이에요.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32절에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것은 야곱이 베크시다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 바치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다. 지금 누구 장사 지내는 얘기예요? 요셉의 뼈를 또 묻어서 장사 지내는 장면인데, 이게 왜 갑자기 이게 나왔는가 하니까, 요셉이가 뭐라고 죽을 때 유언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 약속했는데 지금 우리가 어디 와 있어요? 지금 애굽에 있으니까 언젠가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지켜서 우리들을 전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날이 있을 거다. 그때 내 뼈를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요셉은 뭘 믿으면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의 유언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요셉 뼈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뼈를 어디다 묻었어요? 약속의 땅, 요셉 지파에게 분배해준 그곳에 내가 지금 장사를 지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줬다는 얘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키지 않았더라면 요셉의 뼈는 아직도 가나안 땅 밖에서 광야에서 어딘가를 배회하면서 묻혀야 될 곳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지. 그런데 이제 그 요셉의 뼈가 이집트도 아니고 광야도 아니고 주리라고 약속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그곳에 하나님이 요셉 지파에게 분배해 준 드디어 그 땅에 묻히게 됨으로써 하나님은 신실하게 요셉과 더불어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한 약속을 이제 하나님은 다 지켰다. 이런 얘기. 엘르아살, 마지막 33절의 시작.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를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이것도 마찬가지. 그 엘르아살의 누군가니까 이제 여호수아 시대의 대제사장이, 그 여호수아의 전대는 모세가 지도자였는데 그때 누가 대제사장인가 하면 아론이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모세 죽을 때 아론도 죽어요. 한 세대가 끝난 거예요.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울 게 동시에 또 대제사장으로는 엘르아살을 세웠는데, 이제 여호수아도 죽고 함께 짝을 이루어 사역했던 엘르아살도 죽었는데,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약속의 땅에 묻히고 엘르아살도 약속의 땅에 묻히게 된 이야기를 함으로써 아까 처음 시작 부분에 어떻게 됐었어요? 하나님 여호수아 딱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는 목적은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한 땅을 줄 거니까 이 백성을 데리고 들어가서 땅을 취하라. 그리고 땅을 분배해 주어라. 그렇게 했는데 끝에 가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다 점령해서 다 분배해주고 자기도 약속의 땅에 그렇게 묻히게 됨으로써 하나님은 땅을 주겠다는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게 지켰다는 것을 증언해 주는 것이 여호수아서예요. 근데 이것이 뭐 그렇게 지금 3,4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 사건이 예수님 태어나기도 전에 1,400년 전의 얘기고,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하면 3,400년 전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애굽의 종로로 타다가 뛰쳐나와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에 잘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을 전멸시켜버리고 거기 땅을 차지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3,500년 뒤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인가? 이제 핵심은 분명히 알았죠? 여호수아서의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켰다는 것이 이제 메시지인데, 그게 뭘 말하는가? 땅이 뭔가를 알아야 적용이 되겠죠.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에게 주겠다는 땅은 그 이전에 누구한테 주겠다는 땅의 약속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후손들을 큰 민족으로 만들고 그들에게 뭘 주겠다고요? 땅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다라고 말했을 때, 그때 주겠다고 한 땅은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겠다는 것인데, 그 구원은
1차적으로는 누굴 통해서 얻게 되는 거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받게 되는데, 이 구원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 부르는 거예요. 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1차적으로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신정국가를 만들겠다는 것도 한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더 궁극적인 것은 그 땅이 뭘 말하는가 하니까 그냥 땅에 살다가 묻어라는 뜻이 아니고, 그 땅이 상징하고 의미하는 바는 영원한 구원을 주겠다고 하는, 천국을 주겠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 아브라함이 이걸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 때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항구히 사라지지 아니할 한 성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들었기 때문에 여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닌 영원한 최종 목적지가 있다는 생각을 우리처럼 확실히 알지 못했겠지. 우리는 지금 거의 신약성경과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한다는 걸 알게 되고, 또 그 이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를 용서받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이 자체가 바로 신약 성경에서 말한 이 구원이 이 땅을 적용하는 거라는 거예요. 땅을, 구원을.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의 가장 핵심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준다고 약속하고 그걸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뭐 한다는 얘기예요?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 지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지금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고 이렇게 의롭다함 받고 지금 또 점점 거룩해지고 있고 장차 부활하여 영광스럽게 되는 것 자체가 이 약속을 지키는 과정 속에 있는데, 여호수아 시대에 지킨 것을 보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다는 약속도 반드시 지킬 것에 대해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뭘 얻을 수가 있어요? 막대한 격려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지원 사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기름을 끼얹는 역할을 해주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담고 있는가 하니까 이 네 개의 구조 속에 담아서 이제 전달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돼? 가나안 땅으로 일단 들어가야 되겠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앞에 한번 넘겨볼래요? 한번 넘겨보면 건너가라 하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한번 그냥 앞에만 읽어봅시다. 2절 시작. 1장 2절 시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얻으려고 하면 일단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돼? 들어가면 되는 건데, 이제 건너라고 한 것 자체가 이제 여기에 요단강이 있잖아요. 그 이제 오늘날에 그 요르단에서 이집트로 넘어가려 그러면 국경선이 지금 요단강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요르단 지방, 요르단 쪽에 있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온 것이에요. 계속 나오는데 언제까지 나오는가 하니까 5장까지 나와요. 5장까지의 이야기는 건너가라는 얘기예요. 그래 이제 가는 목적 자체는 뭔가 하니까 가나안 땅을 뭐 하기 위해서요? 점령하기 위해서요.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일단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1장부터 5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하는가 하니까 일단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어요. 옛날 누구도 했던 방법이에요? 모세도 했었죠. 모세도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자기들이 들어갈 땅을 샅샅이 정탐하고 보고를 하랬다면, 그때는 불신 보고가 10대 2로 많았는데 백성이 누굴 믿어버렸어요? 못 들어간다고 하는 10명을 믿게 되므로, 그래 하나님께서 그 불신앙에 대한 심판으로 그 세대가 광야에 다 죽도록 내버려뒀는데, 이제 40년이 지났어요. 새로운
시대의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뽑혔고, 이제 2세대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광야에 태어났던 2세대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호수아가 똑같은 방법을 취해요.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요. 거기에 누가 있었는가 하니까 그 여리고 성에 라합이 살고 있었는데 라합이 이들을 숨겨주어요. 왜 숨겨주는가 하니까 라합이 믿음이 생겼어요. 무슨 믿음이 생겼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줄 거라라고 하는 얘기를 그동안에 들었던 소문에 근거해서 믿음이 생겨서 여호와가 당신네들을 반드시 이 땅에 들어가게 해. 근데 누가 지금 믿어버렸어요? 라합이 믿어서 믿음의 행동으로 이 사람들을 숨겨주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나중에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뭐 해달라? 우리를 살려달라. 믿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 두 명의 정탐꾼들도 라합이 하는 이 반응을 보고서 옛날에 12명 가운데 누구처럼 2명처럼 그대로 믿음의 보고를 여호수아에게 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금 이런 일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믿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그 준비 자체가 이제 이 믿음이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장과 3장에서는 3장과 4장에서는 실제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요. 근데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는가 하니까 배를 만들어라, 뗏목을 만들어라. 그 옛날에 뭐 이순신 장군이나 정조가 강 건널 때 했던 것처럼 배를 쫙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 위에 이런 방법을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는 거니까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딱 요단강에 서게 되면은 물길이 멈출 것이고 백성들을 다 통과시키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제 그 언약궤는 누굴 상징하는 그 도구,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요단강 그 언약궤가 도달했을 때 물길이 끊겼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갔어요. 누가 건너보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얘기지. 하나님. 이 사람들의 노력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하는가 하니 그 밑에 섰던 거기에 발에다가도 돌을 세우고 요단강에서 돌을 12개를 치워가지고는 밖으로 나와가지고 거기다가 기념비를 세워요. 그 기념비는 왜 세웠는가 하니까 누가 이 강을 건너겠다고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옛날 홍해를 건넜을 때와 같이 요단강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건너가게 했다고 하는 메시지가 기념 돌비의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뭘 하는가 하면 할례를 해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요즘 포경수술이라 그러는 거, 그거 하면 한동안은 이제 열이 나고 아파가지고 행동을 못해. 다 들어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적지에 들어와가, 이제 적지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적지로 들어와가지고 코앞에 여리고성인데 적군 앞에서 전부 다 할례를 해가지고 전부 다 들어누워 있으면, 그러면 그냥 그 여리고 군사들이 와가지고 이삭 줍듯이 그냥 모조리 그 이스라엘 군대를 다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노출이 되는데 할례를 행하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행한 다음에 유월절 식사를 하게 돼요. 이제 그 땅에 나오는 이제 곡식 가지고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됐어요. 이게 뭘 말하는가 하니까 신약 시대의 이 할례는 세례의 모형이 되고 유월절은 성찬식의 모형이 돼요. 쉽게 말하면은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표식이에요. 이제 이들이 누군가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누구한테 주려고 한 그 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려고 하는 땅이니까 누굴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 땅을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줄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식이 할례의 상징이에요. 그래 할례를 안 받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누구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그 사람들이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할례를 행해라. 그래서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하나님 백성이라는 표식을 준 것이고, 또 이스라엘 편에 볼 때도 굉장한 신앙심이 있어야 되겠죠. 누굴 못 믿으면 이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우리가 알아 누워 있어도 절대로 저 친구들이 이 할례 받는 기간 동안에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여호수아에게 데모를 해야 되겠죠. 여호수아 씨, 아무리 당신 지도자지만은 이게 지금 전술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우리 보고 다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방금 무슨 사건을 경험했어요?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건너계신 이제 그 있으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믿음으로 이제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 식사를 했다는 얘기 자체가, 유월절이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유월절을 왜 지키라는 거예요? 애굽을 나올 때, 출애굽을 할 때, 출애굽을 탈출시킬 때 누가 탈출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한 것인데, 유월절 날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그 장자들은,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자들은 살리는 방식은 그거를 기념하라고 한 날이 유월절이니까, 유월절 자체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이 누가 한 일이라는 표식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표식이에요. 그걸 기념하고 기억하는 행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뭐를 확인시켜야 되는가 하니까, 너희들은 누구 백성이라고요? 나의 백성이고, 애굽을 탈출시킨 것만이 아니고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준 이도 누구라는 사실을 확실히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을 이제 확실히 해주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 한 가지가 더 나오는데, 갑자기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총대장인데 여호수아보다 더 높은 대장이 나타나요. 누가 나타났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발에 신을 벗어라. 누구한테 했던 얘기예요? 옛날에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를 때 여호와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것과 똑같은 병행되는 사건이, 쉽게 말하면 이 가나안 땅을 인간 여호수아가 지략을 가지고 용맹함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군사 훈련을 시켜서 쟁취해야 될 땅이 아니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해 주는 이런 누구의 전쟁인가 하니까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싸워서 여호와께서 주시려고 하는 이 전쟁이, 그거는 이제 확실히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표현된 인물을 여호수아에게 보내므로, 지금 누가 앞으로 이 전투를 최종 지휘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준 거 아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진두지휘하시는, 여호와께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고 승리의 결과물인 가나안 땅을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주고 발에 신발에 그걸 벗으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여호수아가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요즘 말로 말하면 꼬봉이란 얘기예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 이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 여기까지예요. 왜 이런 사건들이 나오는지 알겠죠? 그 다음 이제 6장부터 12장까지는 그 땅을 점령하라는 얘기. 그 점령하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앞에 한 구절만 읽어봅시다. 6장부터 12장까지라 그랬어요. 6장 12절. 자, 읽어볼까요? 그다음 6장 20절.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되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계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이제 건너간 다음에 뭐 한다고? 땅을 점령하라는 얘기가 12장까지 계속 반복해 돼서 나와요. 점령하라는 게 이제 이 둘째 단락의 가장 중요한 또 주제예요. 그래 이제 어떤 방식으로 점령하는가 하니까, 가나안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3등분을 해요. 먼저 이제 제일 먼저 관문 도시가 여리고라는 아주 초롱성 같은 도시, 이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진입로예요. 이 여리고성을 쳐서 이 중부 지역을 그렇게 이제 점령을 하고, 그러면 이제 남북으로 허리를 끊어놓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가서 남쪽 지방을 다 점령하고 또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쪽을 점령하는 방식으로 이제 세 번의 전투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이야기가 6장부터 12장까지 얘기해요. 근데 여기 이제 핵심은 뭔가 하니까 전쟁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방식인데 첫 성인 여리고성은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 아주 초롱성 같다. 안시성공만 하면 게임도 안 되는 튼튼한 성이에요. 게임 되지 않을 정도의 튼튼한 성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이걸 했는가 하니까 포차를 만들어서 막 돌 가지고 성벽을 때리 부수고 높은 공성탑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막 화살 쏘고 이런 방식은 전혀 아니고 아주 역사상 가장 기이한 전술이에요. 대제사장 7사람을 앞에 세워서 나팔을 불고 하루에 한 바퀴씩 그냥 돌아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돌아라. 6일 동안 그렇게 하다가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와 하고 고함 지르면 무너진다. 그렇게 하는 게 무너졌어요. 아니 당태종이가 이걸 알아들어 그러면 굳이 막 그렇게 복잡하게 안시성을 뺏으려고 했을 턱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냥 한 바퀴 휙 돌고 7번째 와 이랬으면은 안시성이 무너졌을 텐데 이걸 몰라가지고 개고생하다가 지금 눈에 뭐 화살 맞고 도망갔다는 얘기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그런 거 얘기해 주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 여리고성을 아까 말한 것처럼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무슨 전술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뭐 군사력 동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힘만이 드러날 수 있는 방식이 그건데 이것도 뭐를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니까 천지창조로 하는 그것을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일에 다 완성하는 방식으로 그거를 상기시키는 방식으로 그렇게 누가 했다는 것을 또 확실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는 이 새 창조와 같은 것도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는 거다. 그래 여리고 성 전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하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성이 조그마한 거기 조그마한 아이성인데 여기는 쳐들어갔다가 아주 36명인가 죽는 일이 발생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인데 질 수가 있단 말인가. 알고 보니까 그 안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다 바치려고 한 물건을 훔치는 바람에 금덩이, 엉덩이, 옷을 훔치는 바람에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어겨버렸어요. 이 범죄 때문에 이 쉽게 말하면 여호와의 전쟁이라 부르는 거룩한 전쟁은 오직 백성들로서는 뭐 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전쟁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밖에는 이 전쟁에서 하는 일이 사실은 없는 것인데 뭘 해버렸어요? 불순종을 하고 죄를 짓게 됨으로써 조그마한 아이성을 치지를 못한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아간을 처분하고 난 다음에 아이성을 그렇게 점령했다는 얘기가 아주 두드러진 전쟁 이야기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이제 두드러지진 않고 남쪽 연합군을 거의 뭐 몰살시키다 하고 또 북쪽에 모여 있는 연합군을 그렇게 이제 몰살했다는 식으로 아주 간결하게 전체 정복 이야기를 끝내고 마는데 이 전쟁 이야기 전체의 핵심 메시지는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를 통해 뭘 보여주는가 하니까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어서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서 주시는 전쟁이다 하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거를 뭐 군사 교범으로 삼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써먹을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정복을 했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땅을 분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 이제 13장부터 22장까지는 나누라 분배하라는 얘기가 이제 계속 반복이 돼 나와요. 한번 시작되는 13장을 봅시다. 7절, 13장 7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습니다. 이 다음부터 21장까지는 계속 나누라 한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말인가 하니까 나누어 주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기업이란 얘기가 자기들이 돈 벌어서 산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기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아까 하나님이 다 정복해가지고 다 승리한 이 땅인데 이제 이거를 약속한 대로 지파별로 나누어 주라. 이제 그 얘기가 계속해서 이제 몇 장까지 간다고요? 21장까지는 그 얘기예요. 먼저 동쪽 지파들에게 이미 두 지파 반에게 준 부분이 있고 설명해주고 남아있는 9지파 반에게 요단강 서편의 땅을 분배해 준다는 이야기. 그리고 레위 지파는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접 그들의 쉽게 말하면 밥그릇이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12지파 속에 흩어져 살아가는 거예요. 거의 48개 성읍에 흩어져 가지고 거기서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각 지파의 그런 영적인 일들을 관장하는. 그래서 독특하죠? 나머지 지파들에게 땅을 다 떼어줬는데 한 지파는 하나님 흩어버렸어요. 어느 지파를? 레위 지파를.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는 흩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도시들을 하나씩 분배받아 가지고 그렇게 이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는 방식으로 했다는 얘기가 21장까지. 여기에 중요한 핵심은 뭔가 하니까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돼가지고 성경 읽는 거는 그렇고 이제 분배를 해줬는데 간간히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니까 아직 그렇지만 다 쫓아내지 못한 나라가 있고 또 너희에게 분배를 해 주었는데 너희들이 아직도 다 분배받은 땅에서 쫓아내지 못한 또 있다. 이렇게 이제 사이사이 양념처럼 그렇게 꼽혀요. 이게 뭘 말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성취를 하긴 하셨는데 더 이상 이제 갈 곳도 없이 모든 걸 다 줬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성취가 아직은 부분적이라는 얘기예요. 주시긴 주셨는데 아직도 이 성취는 남아있는 그 남아있는 것은 이제 이들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쫓아냄으로써 그 기업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이 쫓아내는 만큼 그들의 소유가 되는 방식으로 성취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배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칙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부분도 있지만 아직도 더 성취되어야 할 영역이 남아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성취가는 방법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 번 딱 약속하고 한 번 딱 성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약속할 때도 봤어요? 아브라함에게 했다는 얘기를 또 누구한테 또 반복해요? 또 그 아들 이삭에게 또 반복하고 또 누구한테 반복해요? 또 야곱에게 하고 또 모세에게 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하고 이렇게 해 가듯이 성취도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약속한 바를 부분적으로 성취하시고 아직도 남겨놓으시고 또 부분적으로 성취하고 남겨놓으시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여호수아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큰 틀에서 어디 들어오는 게 성취가 됐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건 성취가 됐지만 약속의 땅의 범위 전체를 차지 아직도 미지수로 남아 있어서 이게 언제 가서 성취되는가 하면은 솔로몬 왕 시대 때 명실상부하게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실질적으로 이걸 다 이제 성취하게 돼요. 근데 그것도 다 성취가 아니라 아까 이 땅이 말하는 게 단순한 가나안 땅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와야 이것이 더 완전하게 성취되는 거 아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더 완전하게 성취되고 또 누가 오셔야 최종적으로 완성이 되는 게 재림하셔야 이 약속은 최종 완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취가 되긴 했지만 아직도 남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네 번째가 그러면 이제 땅도 분배 다 끝나서 그러니 그 땅에서 뭐 해야 돼요? 그 땅에 살면서 그 땅을 잘 뭐 해야 되겠어요? 지켜야 되겠죠. 그 땅을 잘 유지하고 하는데 그 하는 방법은 뭘까요? 여호와를 믿고 순종하는 것이 방법이겠죠. 그걸 이제 섬기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22장부터 24장까지는 섬기라는 말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시작하는 부분인 22장을 봅시다. 22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그러니까
섬긴다는 말 속에 뭐가 다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고 그의 말씀들을 다 지키라는 총체적인 명령이 여호와를 섬긴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누굴 섬기고 있었더랬어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던 그들을 이제 뽑아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데리고 와서 누구만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으니까 누구만 섬기라고요? 여호와만을 섬기고 사랑하고 순종해야 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 오래될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너희가 불순종하고 하면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여호와를 섬겨라 하는 말로 이제 마감을 하는 것이에요. 전체적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오늘 신약 시대 때 해석을 하고 이런 걸 봤죠? 여호수아의 단독적인 얘기가 아니라 여호수아서는 앞에 뭐와 다 연결된 얘기예요? 창세기부터 다 연결된 얘기고 그 다음에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서 해가지고 어디까지 다 또 연결되는 얘기고 저 말라기서까지도 다 연결되는 얘기고 이게 또 어디까지 연결되어 오는 얘기고 복음서와 연결되고 어디까지 연결되는 얘기고 요한계시록까지 다 연결되는 이야기의 한 토막이기 때문에 여호수아서를 이해하려고 하면 여호수아서 앞부분도 이해가 되어야 되고 뒷부분도 이해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성경을 읽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재미난 거 하나 있는데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을 알면 이 연결을 잘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원래 이제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있잖아요.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를 상징하는 그 야훼의 앞을 붙여가지고 호세아, 그게 여호수아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누가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가 구원한다 하는 뜻이에요. 여호와가 구원한다. 지금 여호수아 주제에 맞죠? 누가 구원해요? 실제로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구원했는데 그는 누가 구원하는 통로로 쓰인 사람이에요? 여호와가 구원하는 일에 대리자로 쓰인 사람이어서 여호수아서 읽어보니까 누가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해 줬어요? 여호와께서. 그 구원의 표현이 뭐였어요? 땅을 주시는 걸로.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이제 예수아 이렇게 발음을 예수아로 바뀌면 이게 헬라어에서는 그대로 음력해서 예수스라고 발음을 해요. 그 헬라어로 예수스라고 하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때 그게 이제 예수스예요. 근데 그거는 구약에 보니까 누구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요수아라는 히브리어의 이름에 헬라어 음력이 예수스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헬라어를 음력한 것을 그래 부르는 것이고 영어로는 지저스라고 발음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라고 발음하고 누가 발음이 더 헬라어에 가까운가 하니까 한국 사람이. 우리가 하는 발음이 더 헬라어 발음에 더 원어에 가까운 거예요. 지저스라고 발음하는 것보다 예수라고 발음. 원래 왜냐면 예수스니까. 근데 예수스가 구약 성경에는 누구 이름이라고요? 여호수아 이름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주신다고 하는 이것이 신약성 이름 속에도 하나님이 심어놓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의 바로 모형이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의 가장 강력한 구약 성경의 모형이 여호수아서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적용으로 다가오는가 하니까 우리도 이미 받은 구원이 있고 아직도 남아 있는 구원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이 여러분이 알듯이 죄 용서 받은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된 거예요. 또 영생을 사실 얻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을 더 하나씩 둘씩 챙기는 게 뭔가 하니까 성화예요. 마치 가나안 12지파에 들어갔던 백성들이 하나하나 쫓아내고 분배받은 땅을 자기 땅으로 확보해 가야 되는 것과 같이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더 나의 것으로 충만히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더 우리 가운데 계속 진행되는 거라고요? 성화. 성화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싸움이에요. 영적인 전쟁의 신약적인 버전이 영적 전쟁이라 부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하면 영적 전쟁의 구약적인 버전이 바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한 이야기예요. 여기에 한 가지 좀 오늘날 읽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게 있는데
전쟁 방식이에요. 그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거기에 남녀노소를 다 뭐하는가 전멸을 시키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한 땅에서 인종 청소하는 느낌을 받게 돼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은 굉장히 잔인하고 야만적인 신이 아니냐. 어떻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러 족속들을 전멸시키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한단 말인가라고 하는 의문을 제기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신약 성경의 사랑의 하나님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아주 도덕적으로 야만스러운 신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불신자들 가운데. 근데 이게 이제 왜 이게 기록됐는가 하니까 원래 하나님이 그런 걸 가르치려고 한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모형이 있는데 무슨 모형이 있는가 하면 이 가나안 땅이 사실 나중에 이제 이게 완전히 성취가 되게 되면 뭘 상징하는 땅이라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든 불신자의 최후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 다 미리 말해놨어요?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불못으로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아예 구약 성경 아주 일찍 시기 때부터 그렇게 해서 그런 거에 샘플을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도 보여주었고 소돔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도 보여준 것과 같은 의미예요. 최후의 심판을 미리 집행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전쟁이지 일반적으로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하라는 메시지가 전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이 가나안 땅이 우리 신자들에게 주실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는 것과 동일한 차원에서 모든 불신자들은 어디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전부 다 영원한 지옥에서 그렇게 멸망받을 것을 상징하기 위한 전쟁이 이렇게 헤렘이라고 부르는 전멸 전쟁이 모든 것에 이렇게 하라 그런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 정복할 때만 이렇게 하라 그런 거고 나머지 전쟁을 할 때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징을 담아놓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 가지 확인할 점은 3400년 전의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사건과 무관한 게 아닌데 왜 그런가 하니 역사 자체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3400년 전의 사건이나 그 이전에 아담을 창조한 사건이나 아담이 타락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킨 사건이나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나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예수가족교회에서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사건이나 장차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 모든 일이 다 따로따로 떨어진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전부 연결된 사건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아주 생생한 규모로 확인할 수 있다. 우리의 믿음을 굉장히 독도도 전적하라는 것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여호수아에 많이 등장하는 게 뭔가 하니까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거의 8차례에 걸쳐 기념비를 세워요. 어디다가 기념비를 세우는가 하니까 어디다 세우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 구원하기 위한 큰 일을 한 곳은 전부 다 돌무더기로 기념비를 세워요. 그 사람들이 물어요. 이 돌무더기가 뭡니까? 이 기념비가 이게 뭡니까? 물었을 때 그 설명하려고 그러면 뭘 설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그렇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왜 세례받고 왜 성찬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편에서 우리를 통제하고 계시고 장차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편에서 오셔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간다는 이야기. 왜 세례를 받습니까? 왜 성찬식 합니까? 물어볼 때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모든 돌 기념비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걸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이 바로 기념비예요. 누가 한 것에 대한 기념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야기에 대한 기념비예요.
여러분, 이 현 세상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도 너무 사건들이 많고 너무 방대해서 그걸 통일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또 오늘날에는 더 복잡한 세상이 되었으니까 현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는 것도 더 어려워졌어요.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념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길을 걸어왔고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우리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향해서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약속해 주시고 부분 성취하시고 약속해 주시고 부분 성취하시고 그렇게 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난 중요한 사건이 여호수아의 가나안 땅 정복 사건이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들을 바로 죄와 죽음과 사망에서 건져서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는 일을 이미 시작했고, 남아 있는 이것들은 다시 오실 때 완성시킬 거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성경이다. 그런 생각 속에 역사의 흐름을 이해해야 하고,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한 우리 교회의 방향 감각을 가져야 하고, 또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 건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비록 적은 규모이긴 하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 주신 이 교훈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 스며들어서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역사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이 확신을 더욱더 뜨겁게 간직한 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